여러분들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성령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활동과 그분의 이제 사역이 쭉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 신약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중보하시고 계시는지 중보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오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성령은 성경의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로 뒤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성령님 자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감을 통해서 그 기자들의 영감을 주게 하여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성령은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하지만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를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하신 일을 그 세 번째 보면 성령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도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또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가 일생 동안 거룩함 속에서 성장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40인의 성경 기록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파송된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쭉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언급하는 것이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성령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령과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왜 계시로 알려줘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둔합니다.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죠. 특별 계시와 천연 계시. 천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연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조금 읽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의 권위가 거기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적 예언의 기별의 그 근원에도 보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언제든지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우리가 알 적에는 그것은 특히 예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근위는 하나님의 우리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기별을 하나님께로 온 기별을 받아서 기록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고 그 기별의 근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신화적인 걸 생각하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그 기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뜻을 주로 말씀 속에 대부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경에 통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에 받은 말씀,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희 모두에게 의무를 지적해 준다. 그것은 정신을 고상하게 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의 즐거움과 거룩함을 준다. 성경은 완전한 품성의 표준을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품성의 표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환경에서 심지어 생의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안내자가 된다. 그것을 그대의 고문으로 매일의 생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의 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영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 성령님이신데 여기 영감이라는 것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별을 인간 도구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가마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라 그랬습니다. 영감의 과정에서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친 진리를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여러 기자, 40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서 우리가 1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3절에 보면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별을 계시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해서 사물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기존의 기록들을 활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께 영감을 주어서 그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이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 인간들을 진리의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친히 인간에게 자격을 주어 당신의 사업을 그들로 수용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과 기록할 것을 가려내는 인간의 정신을 지도하셨다. 비록 질그릇들에게 보화가 위탁되긴 하였으나 오히려 그 보화는 어디까지 천국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 질그릇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을 담아서 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늘로서 온 기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늘로서 오지 않은 기밀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서 하고 인간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신화적인 거고, 하나님 그것은 우화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흐리게 이해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감에 받아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성경을 바른 위치에 두고 그 말씀에 영감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